민수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릴 때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참 죄스럽고 부끄럽고 막 그런 때가 제가 걸린 때였는데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그죠?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린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안 걸린 분들이 언제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요즘 코로나 걸린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참 많은데 초창기 때 이 정도 걸렸으면 우리 교회 신문에 났어요. 그렇잖아요. 초창기 때 이 정도 났으면 신문에 났을 텐데 요즘 이게 또 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때가 참 중요합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여 기도할 때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 받아야 할 때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모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지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워 가시는지 여러분도 꼭 목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의 현장에 꼭 남아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예 종 아시죠? 여러분 노예의 삶이 불행한 건 뭐 잘못 먹고 잘 못 입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참 불행한 건 뭐냐면 일단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그들이 불행한, 불쌍한 이유입니다. 옛날에요, 한번 노예가 되면요,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노예인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노예면, 자기만 종이면 괜찮을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여러분 소망할 수 있는 건요, 주인이 조금만 나에게 더 줬으면, 주인이 조금만 나에게 좀 더 편하게 해줬으면, 그 정도 바람?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어떻게 그게 비전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구걸이죠. 구걸이에요. 구걸. 그래서 여러분 노예의 삶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삶의 소망과 비전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영적으로 노예의 삶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 여러분 종의 삶은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는요 아버지가 주시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먹었으면, 조금 더 잘 입었으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이런 그런 바람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면 여러분 그건요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비전, 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코로나 시기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끝나서 우리 삶이 달라질까라는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를만을 살피면서 사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코로나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과 같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애굽에서요 노예로 살았어요.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산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어떤 꿈도 없이 대대손손 할아버지 노예, 아버지 노예, 자식 노예, 손자 손녀 노예, 그런 종으로 그 인생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조금 더 먹었으면, 조금 더 편했으면, 그렇게 하루하루 꿈도 없이 소망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죠.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꿈.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꿈,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꿈이에요. 그런데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을 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가로막는 상황과 현실,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애굽 왕 바로였죠. 바로였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꿈을 막아요. 그래서 그들을 못 갖게 막고 그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방해를 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드디어 출애굽해요. 광야로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막는 사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게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막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그 꿈과 비전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고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만 노예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노예잖아요. 노예. 죄의 노예, 삶의 노예. 그래서 그냥 저냥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까만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요 세상을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 선수 차범근 선수 아시죠? 차범근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또 명성을 날린 귀한 축구 선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한국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독일로 분데스리가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한국 해외여행도 못 가는 그런 시대인데 축구로 여러분 독일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일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이 차범근 선수가 비전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 가서 선진 축구를 배워서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독일로 떠나요. 독일을 떠납니다. 근데 독일에서 대박을 치죠.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그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축구를 잘할 때요 사우디에서요 스카우트 제의가 왔대요. 그런데 이 80년대인데 그때 이 차범근 선수 연봉이 얼마였냐면 한 4억 정도 됐대요. 연봉 4억 정도 연봉이 됐는데 사우디에서 여러분 그 4억의 연봉의 몇십 배를 불렀대요. 몇십 배.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4억에 몇십 배를 부르니까 뭐예요? 최소 40억 이상, 뭐 50억, 60억 막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독일에서 선진 축구를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 굴하지 않고 그걸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축구를 잘하고 나니까 독일에서 그런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 가지 말고 귀화하라고. 귀화하라고. 그런 제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요? 이 독일에서 축구를 잘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서 코치 제의가 왔다라는 거예요. 코치 제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겐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어떤 비전이요? 이 독일에서 축구를 잘 배워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살아갔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과 꿈이 없는 인생은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돈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 편안함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건요 노예들이 바라는 종이 바라는 그런 바램 정도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비전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노예처럼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살았다면 이제는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게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삶의 노예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써요. 돈을 법니다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열심히 여러분 일해서 돈 벌어야죠 여러분. 최선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달라요 여러분. 나를 위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돈이 수단이 돼야 되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돈으로 후원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다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일들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아이들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꿈과 비전을. 우리만 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저 천국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심리 프로젝트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저한테 오셔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는데 심리 프로젝트에 대한 헌금 봉투가 없다고,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 달라고. 알아서 좀 내시지. 그래서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먹고 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그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꿈이요, 비전이요. 그분들은 지금 그 꿈과 비전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지금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엄신하며 함께 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하잖아요, 여러분. 지방선거는 여러분 사람도 많이 뽑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서 도지사 되겠다고, 시장 되겠다고, 교육감 되겠다고,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 이제 많이 뽑아야 되는데요. 나와서 여러 가지 유세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려는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소망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고 만들어내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걸 알아야죠, 여러분. 마치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쓰임 받아야죠, 여러분. 그게 비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도지사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교육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못 나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죠. 그 자리에 가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게 비전이고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좀 요즘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우리의 야망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금요기도 나올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야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성도들이요 꿈 자체를 안 꿔요. 이게 야망이 될까 봐. 무슨 아시겠어요, 이게? 그게 야망이 될까 봐 꿈 자체를 안 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 비전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결론은 자신의 야망으로 끝난 결론도 많이 봤고요. 야망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망처럼 보이는 것들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비전으로 끝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그게 야망인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지 어떻게 솔직히 명확하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대충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무 솔직한 목사라서 정말로 전 너무 솔직한 목사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거나 뭐 어떤 걸 소망을 막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인간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결론을 보면 그게 야망인지 하나님 나라의 꿈인지 알아요. 결론을 보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야망이죠. 결론을 보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요 그게 야망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지 여러분 구별하면서 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 꾸세요 여러분. 아멘? 일단 꾸셔야죠. 일단 꾸세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여러분 꿈을 안 꿔요. 여러분 가정의 꿈, 여러분 자녀들의 꿈을 가지셔야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만 해도요 예전에 애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만 해도 여러분 아들이 셋인데 우리 집만 해도 아들 셋이잖아요. 아들 셋인지만은요 반드시 여러분 그 가정에 조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 가정엔 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자씩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어떤 집은요 딸 많잖아요. 딸 뭐 네 딸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자녀는요 반드시 목사 사모 되게 해달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 집이 네 딸이었잖아요. 네 딸. 4명 딸 중에 1명 사모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3명 중에 2명 목사 되고, 여러분.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비전을 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향해 비전과 꿈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엄마가 소원해서 왔다고. 아빠가 소원해서 왔다고. 엄마가 꿈을 대신 꿔줬어. 아빠가 꿈을 대신 꿔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 와가지고 잘하는 애, 목회 잘하는 애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해야죠,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꿈 꾸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멘? 여러분 꿈꾸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비전을 누가 막아요? 처음에는 애국왕 바로가 막죠. 그런데요 그래도 바로는 막을 만한 사람이에요. 막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이 다 단체로 지금 파업하고 다 도망가겠다는데 그걸 안 막고 그냥 순순히 네 가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는 막을 만한 사람이니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막는 건 그래도 견뎌낼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막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정말 이 사람이 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출애굽함에 있어서 바로가 막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막은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막기 전에 누가 먼저 막은 줄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막아요. 모세가 막잖아요, 여러분. 모세 자기부터 막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니까 모세가 계속 징징대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설득했는데도 징징대고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는데 지금 누가 못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사자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징징대요.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됩니다. 나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는데 아멘 해야죠,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당사자인 자기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잘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는데 내가 그걸 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꿈과 비전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과 그 비전을 막는 사람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세와 그것에 반대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나와요. 근데 이 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자. 15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막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진짜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전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막힐 때, 문제가 생길 때 또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물어야죠. 물으면서 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내 문제가 풀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정말 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삶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값지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도를 통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 현실과 상황은 정말 그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과 현실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하세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걸 내가 보게 하는 거, 그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래, 영의 눈을 뜬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 사람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뜬 사람이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군대를 가게 될 때도, 유학을 가게 될 때도, 내가 용인제일교회 오게 될 때도, 그러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는 걸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의 눈을 뜬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눈이 띄어지고요, 영의 눈이 뜬 사람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일입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소천하시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천재가 아닌 사람은 없대요. 모든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문제는 다 사람들이 천재로 태어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로 끝나버린대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천재성을 다 덮어버린대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덮어버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덮어버리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덮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가진 천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특별함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사람들이 하는 상처에 그 말에 주눅 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럼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바로만 막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는요, 모세와 가까운 친척이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비전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여러분 부모인 내가 그 특별함을, 그 천재성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축할 때, 이 교회 건축할 때, 이 글로리 센터 건축할 때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 진짜 세계에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 글로리 센터, 한국의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보고 싶은 교회 만들자고. 그런 기억 못해요. 여러분, 꼭 중요한 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왕 지을 거 그냥 우리 교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와서 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목사가 허풍 떠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허풍 떠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흔들릴까 봐. 이 비전을 잃어버릴까 봐 일단 말해놓고 본 거예요. 여러분, 말해놓고 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건축하면서 현실을 보면, 또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들어보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대요.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질러 보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요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저는 꼭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 비전을 품고 그걸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아니어도 한국에서 보러 오는 교회는 됐잖아요. 여러분, 아멘? 한국에서 보러 오는 교회는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용인제일교회 세계에서 보러 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영상 때문에 어디 이렇게 인터넷 그 페이스북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회사에 좀 물어봐가지고 이거 영상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그 회사 사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그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이런 최고의 영상과 최고의 음향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자랑도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자고요. 꿈과 비전을 품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여러분 어떤 방해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과 꿈도 없이 삶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꼭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이미 보게 하셨는데 현실을 보면서 내가 뭐 스스로 포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들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아니요, 그 비전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해 다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먹고 사는 것에 목매는 가정, 자녀들 만들지 마시고요, 영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발 보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 주셨으면 힘있게 달려가시고, 또한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서 무너지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비전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비전을 가로막는 사람인가가 보여요. 말을 통해 보면 알아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에 적과 꿀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적과 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 적과 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너만 잘났어? 너만 잘났냐고. 아니 우리랑 똑같은 너가 우리 지도자라고? 왜 이렇게 설쳐?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나 잘 안 되는 공동체를 보면요, 말 자체에 부정적 감정이 실려져 있어요. 그런데 평안한 가정, 잘 되는 공동체를 보면 늘 긍정적 감정과 합리적 판단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부모를 보면요, 일단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아이들을 망가지게 하는 부모의 말을 보면 말에 부정적 뉘앙스가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요. 썩을, 죽을, 망할. 여러분 이런 말로 자식들의 마음에 감정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식들의 미래를 망가지게 하는 경우로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 자녀가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 사이에 말이 거칠어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서로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해요.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 이야기만 해요.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미래가 보이는 교회는요, 서로 살리는 말을 하고 일으키는 말을 하고 보듬는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항상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미래에 되어질 꿈을 이야기를 하고 비전 이야기를 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막 이야기하고 선교의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용인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야 돼요.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말 때문에 그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은요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요. 사람들이 내뱉는 감정적인 말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너는 지져라,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간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지켜라,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간다. 너는 내 비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 가고 있다면 사람들 말에 무너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쭉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말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함께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뭘 줬다고요, 여러분? 당을 줬다. 당을. 하나님은요 끼리끼리를 안 좋아해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데 다 친할 수는 없어요. 다 좋을 수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친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요 친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저는 우리 교회에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 친함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나랑 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교회 안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꿈을 함께 꾸고 싶어요.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친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뭘 하겠다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분오열 시켜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니 지금 앞으로 나아가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비전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온 가족이 사랑하여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앞으로 나아가도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 비전을 이룹니까? 생존하기도 버러운 가정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하나 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폐쇄성 고립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끼리, 성도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상 속에 섬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만큼은 세상을 향해 열려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하죠. 그렇지만 우리 친한함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안 친한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열려진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교회 심리 프로젝트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셨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 아파트 사는 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건너서 들어서 자기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주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폐쇄적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여러분 교제하고, 은근히 배타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제발 그렇게 배타적이고 끼리끼리의 교회, 이 세상의 섬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오신 그분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 없이 정착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개념 속에서 이 글로리 센터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함께하고 싶어 등록할 수 있는 교회. 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노예로, 삶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라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그 기도를 통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말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긍정의 말들,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말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친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친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